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전시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밭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각자 나름대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은요 서로가 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가장 빛을 발휘하는 것은요 말씀에 대한 순종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어려움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특히 뜻하지 않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은요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려움과 고난의 때를 만났을 때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바로 마음의 밭, 그 마음의 밭이 늘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며 그 어려움에 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보시면요 한 선지자의 제자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우리 현실에서도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선지자의 제자가 아내와 두 아이만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살아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어서 그 빚을 아내가 갚아주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빚을 갚을 형편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빚준 사람은요 그 여인에게 남아있는 그 두 아들을 빚 대신 데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매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해결해야 할까요? 어쩜 절망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매우 혼란스러울지를 모릅니다. 지금 이 여인 역시도요 어떤 해결 방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매우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곁에서 믿고 의지해왔던 남편은 죽었고 설상가상으로 빚은 감당 없을 만큼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그나마 남아있는 두 아들을 노예로 넘겨야 할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요 마지막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그 심정으로 남편의 스승인 바로 선지자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현재 직면한 여인의 그 문제 해결 과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의 문제 해결 과정이요,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취해야 할 자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어떻게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엘리사에게 그 문제를 지금 가지고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문제 앞에서 취해야 할 첫 번째 자세라는 것입니다. 즉, 그 문제를 나라는 대상이 감당하며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바로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은 물론이고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갈 때 그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원리를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것이 올바르게 실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먼저 생각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방법과 경험 등을 토대로 일단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풀리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다시 그 문제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서 자신의 그 연약함과 나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런 어리석음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우리를 꾸짖고 어떤 벌을 하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해주시고 그 문제를 능히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것이 크든 작든 무조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바른 대상, 바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과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분을 온전히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럼 그 순간 우리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해 주실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도요, 그와 같은 심정으로 엘리사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여인에게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게 하여 그 그릇에 기름을 채우라고 지금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여인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분량의 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릇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채우라. 과연 이 엘리사의 명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많은 그 빈 그릇을 그곳에 기름을 채울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어쩜 이와 같은 지시는요, 누구라도 당장 따르기보다는 그게 무슨 해결 방법이 되겠냐면서 따져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취해야 할 자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와 실천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의 말은요, 인간의 상식이나 합리적인 사고만을 가지고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짓입니다. 그러나 여인과 두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어떠한 불평도 없이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6절을 보시면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나 이해로는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신앙이 아는 것에만 멈춰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우리가 아는 것을 삶 가운데 드러내며 실천하는 것까지 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아는 것에만 안주하고 멈춰 있으려 한다는 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만약 염려와 근심, 두려움으로 인해 발을 내딛어 나가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머물러 있다라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요, 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과감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딛은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며 앞서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들이 우리의 사고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여 의심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게 나아가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고 복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든지 믿음의 밭을 잘 가꾸고 준비해 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나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차고 넘치기를 힘써 간구하며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준비된 믿음의 분량만큼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여인과 두 아들들은 엘리사의 지시에 따라서 모든 이웃들로부터 빈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기름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여인의 집에 있었던 기름의 양은 어떻습니까? 한 그릇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여 실천하였고 그 결과 빌려온 모든 그릇을 채울 수 있을 만큼의 기름이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여인은 아들들에게 또 다른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였지만 다른 그릇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해지자 기름이 그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역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빈 그릇은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상징합니다. 또한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상징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에게 베푸실 때 아무렇게나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준비된 그릇 분량만큼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그 그릇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그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존귀한 열매를 그 삶 가운데 맺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저 자기 혼자 겨우겨우 영생 얻을 정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는 마치 성도들을 차별하는 것처럼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이는 각자의 믿음의 밭의 분량에 따른 결과라는 겁니다. 자신의 그릇을 작게 준비해 놓았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적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는 하나님의 잘못도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그 그릇 분량인 적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도요, 이유 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쌓이고 쌓여서 그 넘쳐날 때, 차고 넘쳐날 때 비로소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각자의 그릇의 그 분량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담을 만한 우리의 그 믿음의 밭, 그릇의 크기가 그에 걸맞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되 믿음에 바친 그릇의 그 크기를 더욱더 넓혀가기를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축복을 항상 예비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잠언 2장 7절을 보시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말씀합니다. 또한 시편 81편 10절에도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께 나아오는 자에게 은혜와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말씀에 순종하며 준행하는 자에게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셔 한량없이 부어주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준비된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를 담아내어 풍성한 삶을 누려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그 믿음을 담아내고 있는 그 밭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그 무언가라 하면 바로 나의 생각, 방법, 경험이나 지식, 나의 얼그러진 성품이나 세상적인 그 가치관들, 그것이 나의 믿음의 밭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우리가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그릇의 크기가 결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담아낼 수도 없고 삶 가운데 기쁨으로 누릴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부분은요,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과 생각, 악한 습성을, 그 모든 것들을 먼저 제거하고 믿음의 밭에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늘 새롭게 경작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밭에 새로운 말씀의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풍성하게 자라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더욱더 크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구원의 참 기쁨과 즐거움들만이 가득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열매들로 가득 차고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인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여인의 이와 같은 삶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늘 겪고 있는 문제들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서 과연 어떤 믿음을 보이길 원하십니까?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열쇠인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밭에 얼마나 잘 심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밭에 심어진 그 말씀의 씨앗은 분명 때가 되면 싹이 트고 돋아나기 마련입니다. 충분히 그것이 그 밭에 영양분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밭에서 나는 씨앗들은 결국 언젠가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그 말씀의 씨앗 역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 뺏길 수 있고 우리의 심령을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준행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사명자로서 그 믿음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의 밭이 더욱더 넓혀지고 그 지경이 넓혀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그 일하심 속에서의 일들이 하나하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우리가 전진하며 마지막 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인
완전한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소망하고 사모하며 돌아오는 한 주간도요,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오직 말씀과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밭을 잘 갖고 가며 주님께 나를 드려 성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